의 편 5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방법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을 믿음이면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육신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온갖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정말 작동하면 세상의 물질의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후회 없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믿음이라면 어떤 은혜를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믿음을 살아냈어도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나 믿음으로 진짜 살아내지 못하면 후회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결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후회들이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건너가면서 후회, 왜 찾아오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왜 후회할까요? 대부분 과거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아쉬움 혹은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믿음으로 결단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 후회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알고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중에 그때 그래도 했어야 했는데 하고 깊은 후회하게 됩니다. 진짜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없어 행했던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후회로 남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가 더 일찍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유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유혹에 눈을 멀어
정작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놓칠 때 우리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깊은 아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진짜 믿음은 나의 삶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후회를 낳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필요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과 진리임을 붙드는 것입니다. 듣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음 때문이라고 히브리 4장 2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후회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승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진실로 동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공동체에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러한 먼저 교회의 반석에 세우는 믿음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세상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태클 걸고 누가 방해하고 그런 것이 훨씬 적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쉽다는 거죠. 이 쉬운 믿음으로 해내어야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기름 부음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 안에서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불평 대신 감사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데 정작 교회가 무너져서 신앙 고백이 없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전혀 참여함이 없어 진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살아내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잘못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화평하려면 신앙 이야기 안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회 이야기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 안 해야 돼. 그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성경 보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기도하자고 이야기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이게 죽어야지. 잘못 죽고 있어요.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이 마귀의 괴계를 죽여야 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이야기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교육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철저하게 입을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행복하면 되지요 라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꼼짝없이 당하고, 아니 그런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죽고 이제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망해가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강사인 제임스 dobson 박사는 가정의 사역의 중요성을 평생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정이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dobson 박사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굳건히 설 때 진정한 행복과 후회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증거로 헤아릴 수 없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론 당연히 세상 안에서 진짜 믿음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제왕이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유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유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신념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학교를 세우는 등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에 힘썼습니다. 캐리의 삶은 가정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진짜 믿음은 현실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또는 언젠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되겠지,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온전히 쓰지 못했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으면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가정 사역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는 더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누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니까 집 나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언젠가는 또 신앙생활 잘 하겠죠.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 했는데 한 1년은 교회 잘 나간다고 전화 통화를 왔다 갔다 하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찌어찌 연결해서 그 교회 누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승부를 걸으라고. 나중에는 없다고. 나중에 어찌 되겠지. 어찌 되건요. 여영이 이제 기회가 없어졌네요. 이제 나갔잖아요. 그때 그래도 믿음으로 쫓아냈으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지발로 나갔네요. 이제는 잡을 기회도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이제 기도밖에 남은 게 없네요. 이제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은 시간을 잘못 활용하여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시간적으로는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진짜 믿음에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을 줄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앞으로 사는 시간이 30년인데요. 30년 동안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아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다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회를 이제 잡고 싶어도 잡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기회가 올 때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봉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좀 불화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감정 상하면 어때요?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니라. 여러분 회피하면 안 돼요. 지금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지금 원수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 이길 수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벌써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만 집착했을까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한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지금이라도 은혜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승리한다. 은혜에 반응해야 승리해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니까 내가 반응 안 해도 돼. 은혜는 그런 거 아니야? 은혜에 반응해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영광으로 드러낼 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은혜를 생각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평생을 말씀 묵상과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순례자로 은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의 근원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토어트 목사님은 명성과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먼저 행할 때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후회해도 믿음으로 자유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지금 이 순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